저희 침례식 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이 같이 이렇게 준비가 돼가지고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사실은 좀 부정맥이 있어서 그 막 식은 땀을 흘리고 선풍기를 막 쐬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네, 저 운전하다가 이제 숨이 막혀가지고 근데 이제 건강검진 받았더니 아주 정상이라고. 준명현입니다. 오늘 침례식을 하는데 새로 교회로 영접되시는 우리 새로운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교회로 영접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지난 시간에 좀 제가 상태가 좋지 않아서 말씀을 나누지 못한 부분과 그리고 또 새롭게 더해지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침례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하고 갖는 시간 갖길 원하고요. 그리고 먼저 교회로 영접된 성도님들은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새롭게 교회로 영접되는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된 성도님들이 사랑과 예절로 섬겨줄 뿐만 아니라 품어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일꾼분들이나 그리고 멘토 역할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교회 안에 잘 정착하고 머물 수 있도록 잘 사랑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에서 5절입니다. 앞에 보이시면 같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네, 아멘입니다. 오늘 침례식을 거행하게 되는데요. 이 침례식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 이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부관계를 비유를 많이 드는데 남녀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됨을 넘어서 그가 소유한 모든 것들 그리고 마음까지도 하나됨을 뜻하는데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 예식을 통해서 이 연합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연합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 6장 16절을 보면은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전에는 사망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침례 받으시는 성도님들은 그전에 어떤 삶을 살아오셨든지 내가 어떤 상태에서 환경에서 그리고 관계 가운데 있었든지 간에 이제 그것은 과거에 머물고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의 안에 있는 것은 그분의 완전한 강력과 그리고 전지하심과 전능하심, 그분의 완전하신 보호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그리스도는 신자 안에 계시다고, 성도 안에 계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만나셨고 그리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예배를 받으셨고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출애굽 후에 예배를 받으셨고 성전을 통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강력과 역사 그리고 전지하심과 전능하신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을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또 우리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성도님들 다 아는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전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가치, 나의 의지, 나의 뜻을 그냥 펼치고 살았죠. 하지만은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의 언행과 행동과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 아니라 그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시고 또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느냐? 이 연합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창세 전부터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는 창세전이라고 하면은 이거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만들어지기 전, 영원전, 그리고 이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삼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창세전에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행위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침례는 신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러한 거룩한 예식입니다.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물에 적셔서 올라와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의 지체로 더불어져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마음에 품고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침례란 무엇인가? 침례의 본뜻은 헬라 바티스마, 침수, 곧 물에 잠기는 것을 일컫습니다. 침례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몸을 물속에 완전히 잠그는 형식인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악된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남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침례를 기독교에 입교하는 형식, 세례를 머리에 물을 붓거나 떨어뜨리는 행위 정도로 보고 있으나
성경의 문자적인 침례의 원칙은 몸을 물에 완전히 침수시켜서 옛사람의 완전한 죽음과 장사를 다시 일으켜 새롭게 거듭난 자로 여기는 영적인 행위를 침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형식은 사람의 육체적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거행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감동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요. 우리 서광순 모치님께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침례식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대단함을 보면서 실천해 보이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모치님께서 침례식을 거행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꼭 물에 잠겨야 되는 것은 아니라 중환자실에 계신 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렇게 몸이 위중한 분들은 이런 물을 흩뿌리는 예식을 통해서 침례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침례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종교개혁 이후에는 기독교 내에서 보편화된 예식입니다. 침례는 오늘날 침례교회, 또 오순절, 그리고 형제교회 등에서 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의 바른 예죠. 나의 죽음, 매장, 그리고 부활함,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남을 뜻합니다. 침례는 누가 언제 받나?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보셨는데요. 빌립이 입을 열어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길 가다가 물에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번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전하는 풀어 해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53장이었는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망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 말씀을 풀어 해석을 해줬습니다. 이 침례는 언제 받느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진리를 깨달았을 때 즉시 시행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로 영접되는 이런 성도님들은 이 교회의 어떤 그 상황과 그리고 문화와 형편에 따라서 이 침례식은 그 교회의 형식에 맞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침례 자격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 예수님을 부활의 구주로 믿는 신자여야만 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제 마가복음 16장 16절인데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을 부활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침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배우는 제자들이 침례를 베풀고 또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종합해 보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로 결심하신 분, 이렇게 순종하기로 마음먹은 분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주는 분은 어떤 조건도 말씀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직자나 전심 사역자야만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먼저 구원을 받고 침례에 순종하여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면 이 침례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성경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침례의 교회적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침례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 고백과 순종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침례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의 보증으로 베풀어진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침례식을 베풀 때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데요. 구원받고 나서 초점 맞춰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신앙이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완벽한 조화 속에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또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침례는 교회 공동체의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기초가 되는 영적 예식 중의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을 보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침례를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여서 영적으로 서로가 연합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또 침례를 통해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맛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이면 하나님 안에서 침례를 받고 교회의 지체로 더해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잠시만 제가 물 좀 먹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혹시 보이시면 같이 읽어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요한복음 17장 4에서 5절, 8절, 21절, 22, 23,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들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과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제 신분과 이 영적인 본질과 속성, 하나님을 닮아 있는 이 신분과 위치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이 거룩한 자부심, 그리고 긍지, 자긍심을 주님께서 심어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랑을 심어주시는, 이런 놀라운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신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저는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은 셌는데요, 굉장히 제 자신을 볼 때 가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원벌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볼 때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자였음을 주님이 알게 하셨고 또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깨닫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우리가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지존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대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뿐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가지신 신분과 위치가 이제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신분과 직분을 은혜로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아들을 품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실 겁니다. 에베소서를 볼까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분의 본질과 속성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 완전한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함께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우리를 변모시켜 주셨고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셨고요, 주님이 갖고 계시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안에서 기업,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귀한 역점 사업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듀나미스 권능이에요. 그분 앞에는 우리가 설 수도 없고 설 자격도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권능 앞에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셔서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에 미혹되지 않는 분별과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거룩함 같이 우리도 거룩함을 입었고 아들의 영광을 주셨고 아들을 사랑함 같이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을 미리 정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또 세상의 빛이다, 택함 받은 백성, 왕 같은 제사장,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밖에 말씀드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 택한 그릇,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우사, 약속의 자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군사,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과 연합된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자, 긍휼을 얻은 자, 하나님의 소유. 이렇게 놀라운 신분과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것, 그것이 저희에게 마땅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아들을 품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오늘 침례 받으시는 성도님들, 이 완전하고 부족함 없는 은혜를 입은 새로운 성도님으로 교회로 영접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시고 그분만으로 만족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적인 용어인데요, 구원 전에 저희의 신분은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위치는 심판자였습니다. 재판장이셨죠. 그의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은 구주입니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 저희들이 주님을 알기 전에 필요했던 것은 구원이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빠져나간 줄 알고 이제 자살하려고 했죠. 근데 베드로가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간수가 얘기하죠. 어떻게 하여야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용서의 종류는 법적입니다. 거절의 결과는 심판과 지옥이었습니다. 새로운 관계, 그리고 믿음의 결과는 새로운 관계를 낳습니다. 필요한 횟수는 단번의 영원이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저희가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치는 재판장에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었지만 이제 용서, 끝없는 용서로 저희들을 품으시죠. 그리스도의 역할은 이제 남편이십니다.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제가 이 말할 자격은 누구보다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있어서 잘 아는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이 뭐냐면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건데, 근데 자매님들이 더 사랑하더라고요. 이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걸림돌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도 않고 용서할 수 없고 용서되지 않는 것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를 받으셨다라는 것, 그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역할은 남편이 되셨고요. 저희는 이제 교회로서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필요는 구원의 기쁨을 지속적으로 느껴가는 것이죠. 용서의 방법은 회개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자백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서의 종류는 가족적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추한 모습이지만 어떤 상황과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가족적인 마음, 가족으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를 용서하십니다. 거절의 결과는 징계입니다. 믿지 않았을 땐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신 자를 신실히 징계하신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신실히 징계하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징계받는 것이 당연하다.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이다.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결과는 날마다 새로운 관계를 얻게 하십니다. 필요한 횟수는 여러 번이죠. 오늘 침례에 순종하게 되시면 우리 순종하는 성도님들은 교회의 지체로 영접되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지금은 영적인 전쟁이죠. 이 전쟁은 저희가 나기도 전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군인으로서 이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유람선 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하십니다. 저희 군함 탄 거예요. 군함. 예.
저희 군함 탔고요. 각자의 위치와 지위가 다 있습니다. 보직이 있어요. 그걸 은사라고 합니다. 우리를 그의 나라의 대사로서, 그 왕국의 대사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왕국의 소망을 갖고 이전에 갖고 있었던 문화관,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나라와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대사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치는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권은, 우리의 모든 자리의 최우선의 위치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을 기뻐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죄의 결과는 용서인데요.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요, 죄는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전가됩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교회가 아프게 되고요, 한 사람이 아프면 한 지체가 되기 때문에 모두가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저희의 대장 되십니다. 인간의 필요는, 우리는 이제 구원의 기쁨을 얻은 자에서 구원의 증인으로서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의 방법은 회개와 자백과 순종과 성장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을 때는 믿음대로 혼자 살다가 구원 받고 나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 특성이 생겨요. 하나는 사단이 그 마음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유혹하는 것을 주고 나서 정죄를 보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 탄식의 마음을 갖고 굉장히 아파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이런 회개와 자백과 순종, 그런 실패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용서의 종류는요, 과거와 현재, 미래적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삼중성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거절의 결과는 심판과 지옥이었죠. 구원 전에는. 구원 후에는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침례에 순종한 성도님은요, 징계 플러스 용서 플러스 책임이 주어져요. 구원을 받고 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딱 손이 있는데 못을 꽝 쳤어요. 못이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회복이 될 거예요. 치료를 받으면. 그렇죠? 받으면 치료는 돼요. 흔적은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여러분들이 술을 먹고 몸을 함부로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도 그 알코올에 대한 중독 증상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담배를 폈잖아요. 니코틴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그 책임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 행동하면서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인지, 내 행동이 주님의 행동인지를 세심하고 주의하면서 이 영적인 몸과 육체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구원받은 침례받은 성도의 책임입니다. 믿음의 결과는요, 신앙 성장 그리고 왕국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뿐만 아니라 믿음도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이룬 일들을 그것을 기초로 해서 뭘 더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 놨어요. 그 말씀들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분별하면서 내 분량에 맞게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해 가고 주님과 성장해 가면서 주님을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증거됩니다. 어제 치매 걸린 할머니가 오시면서 맨날 말씀하시는데 이제 85세가 걸리셨는데 오셔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내가 돈이 없어요 막 하면서 내가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비용을 안 받고 치료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다 싫어해요. 다 어려워해요 직원들. 그래서 좀 불쌍한 극렬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할머니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고. 간단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앞으로도 이제 설명할 예정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위치에나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돈도 안 되고 뭐 이렇고 힘들고 도움도 안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고 그분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한 횟수는 단번에 영원히, 그리고 구원 후에는 여러 번
날마다 이제 구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은요, 범사에 인정하게 됩니다. 저희 청년 때 그런 질문들을 했어요. 어디까지가 주님께 맡기는 범주냐? 밥 먹을 때 숟가락 드는 것도 주님께 맡겨야 되느냐? 이 기초적인 이런 부분. 범사에 인정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초해서 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주십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은요, 이제 구원의 삼중성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의 삼중성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칭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과거 시점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죄인이죠. 근데 영접하셨다면 지금 제가 말한 이 시간 1분 전도 과거예요. 그렇죠? 칭의는 과거 시점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 이것을 성화의 시점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영화의 과정, 미래 시점이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거듭날 때 칭의, 그러니까 칭할 칭자, 의로울 의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법적이고 그리고 완전한 사랑의 공포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 이제 거듭나고 나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 시점, 영화로움을 얻게 됩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의롭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화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하게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분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화를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거듭났지만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성화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상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되었다는 믿음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근거를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확정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맞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선언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분상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해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성화의 두 번째 측면인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를 짓죠. 앞으로 침례받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죄를 짓지 않으세요. 죄를 짓게 되시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죄와 싸우고 발을 씻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들,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 그리고 나의 경험과 나의 인프라,
그런 하나님보다 우선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화의 두 번째 과정입니다. 우리는 신분상 이미 성화가 되었지만 상태상으로는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치매를 걸리신 분이, 파킨슨 병을 걸리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유튜브 찾아서 보시면 나올 거예요. 파킨슨 병이 걸리신 분이 있는데, 이렇게 몸을 막 떠세요. 이렇게 떠시는데, 이분이 그 대마를 이렇게 피니까 몸이 이렇게,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치료용으로, 의료 치료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영상을 봤어요. 그리고 막 경련이 일어날 때, 저도 이제 심장이 아플 때 심장약을 먹게 되는데, 저희는 육신을 입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성령과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약을 매일 복용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육신의 증상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추한 모습이 드러나고요, 혐오스러운 모습이 드러나고요,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고 완전하게 칭의를 얻었지만 이 성화의 과정은 그런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믿음과 더불어서 그 말씀을 이해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 곧 삼위 하나님을 믿는 근거를 믿는 근거로 그리스도를 점진적으로 닮아가는 과정을 주님께서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오늘 침례 받으시는 성도님들, 이제 구원받고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요, 묵상하고요,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삶에 적용해 나갈 때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삶 전반에, 그의 삶 전반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화 되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영원한 미래 시점인데요,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구원받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 그분과 하나 된 존재. 특별히 교회는 더욱 그렇죠.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완전한 구원을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 또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영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영화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로 연합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왕국의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인격이 변화되는 삶을 추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또 내일보다 더 나은 그 삶에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 인격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삶이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침례 받으시는 성도님들 축하드리고, 그리고 많이 힘드실 테지만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남겨놓으신 그 남은 고난을 이 대학내 교회라는, 또 어디를 보내실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저희 육체를 채우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죠.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자리까지 올리시기까지 함께 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겨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